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날씨가 폭염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낮에 활동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힘든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때도 잘 챙겨 드시고 물도 자주 드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장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8월 첫 주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의 내용들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내용들 가운데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그 인생이 망하게 되고 죽게 되어졌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망해서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망해서 죽는 것이, 죽어 망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죽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은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도 하나님이 되는 줄 알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사람이 선악의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맞느니 틀렸느니 잘했니 못했느니 옳으니 틀렸느니 그렇게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입을 피 지을 조 묽은 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물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물건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든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면 쓰이는 거고 안 쓰면 우리는 평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물건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선악으로 판단하고 재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행위를 아담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종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물건이라고 하는 물건밖에 안 되는 존재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맞느니 틀렸느니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판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린 거죠. 그러면서 화영금으로 에덴 동산을 지켰다.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버렸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사망이죠. 왜?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끈떨어진 연처럼 끝났다 이 말이죠.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가 죽어 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인생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무당들이죠. 신접한 자가 되어져서 능력을 쫓고 신비한 일을 행하고
끊임없이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도 신처럼 가인도 천하무적이 되려고 했고, 라멕은 신이라고 했고, 네피림의 자손들은 강한 신과도 같은, 신과 결합해서 강한 자가 되려고 하고, 바벨탑을 세웠던 그 많은 사람들도 하늘에까지 다 가기를 원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2장에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무당을. 왜냐하니까 아담하고 똑같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당은 절대 살려두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당은 조금 신령하다 싶으면 말도 함부로 하잖아요. 이리 와, 앉아, 뭐 이래서 좀 이제 신비하다는 거죠.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이전에 부흥사들도 보면 그 좀 안 좋은 것을 했잖아요. 좀 능력 받았다고 해가지고 앉아 이래서 똑바로 안 해, 뭐 거칠게 욕도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신비한 능력을 쫓아가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 노릇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물건밖에 안 되는 존재가 무슨 재판을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슨 그 하나님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맞느니 틀렸느니 그러고 앉아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망해서 죽을 인생밖에 안 되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신과도 같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짐승들 같은 경우에 능력을 쫓는다는 것은 짐승이 되는 거잖아요. 치타입니까? 치타는 뭐 거의 100km 달린다잖아요. 그리고 뭐 상어라든지 고래라든지 이런 뭐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서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그거는 능력자들이에요, 전부 다. 짐승들은 다 능력자들이에요, 능력자들. 그 힘없는 그 무슨 뭐 갈매기입니까? 무슨 새입니까? 이런 새도 뭐 수백 킬로를 날아가기도 하고 뭐 엄청나잖아요. 짐승은 능력자들이에요, 능력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짐승이 되려고 하잖아요. 왜? 능력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능력자가. 능력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과도 같고 짐승과도 같은 능력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게 진리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 닮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비스무리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고 있는 게 뭡니까?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랬잖아요. 그래,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뭡니까? 교회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것이고, 그게 사람의 살아가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약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직원을 뽑아가 넣어놨는데 내가 사장인데 이 직원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사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오다를 내린다든지 이래 해라든지 저래 해라든지 이러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번 쫓아내버리죠. 대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능력자를 하나님은 찾지 않으신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능력을 좀 행하십시오.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탄이 시험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어라. 능력 행해라. 예? 능력 행해라. 신처럼 해봐라. 신 노릇 해봐라.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봐라. 고양이처럼 공중에서 붕띠가 떨어져가지고 착 이렇게 한번 써봐라. 짐승처럼 한번 해봐라. 짐승처럼 한 능력을 행해봐라.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예?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너를 인정할게.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을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짐승이 돼봐라. 능력자가 돼봐라. 네가 하나님 돼봐라. 네 하나님 돼봐라. 그 사탄의 거기에 그 사탄의 우두머리처럼 네가 그런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돌아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섭니다. 왜? 능력 없다고. 오늘 토요 말씀반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그 계단에 내려오시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대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교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목사님이 계단에서 넘어지느냐고. 여러분 한국 교회 실정이 이렇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처음 나갔을 때 거기에 밤마다 교회 와서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1년 내내 목이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래 하는 분인데 제가 그 감기 걸렸어요. 감기가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그래서 강단에서 겨우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었으면 감기가 다 걸리나 이러더라고요. 야, 목사가 되면 감기 걸리면 안 됩니까? 목사가 돼서 병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능력이 없어가지고 목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습니까? 참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능력을 쫓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청빙할 때도 능력 있는 목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 목회지에서 청도 쪽에 목회를 하다가 거기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조건이 있습니다.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윤석전 목사님처럼 능력 있게 좀 목회를 해주세요. 이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전 목사님처럼 능력 있게 못 해가지고 그 교회를 나왔어요. 뭘 이야기하느냐? 교회마다 능력자를 찾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교회마다 짐승을 찾는 거예요. 달리기도 거기에 100km 달리고 공중에서 붕 뛰내려도 그냥 종탑 위에서 뛰어내려도 고양이처럼 팍 쓰고 이런 목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이 사탄에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면 믿을게. 돌로 떡 만들면 내가 믿을게. 예수님 돌로 떡 만들고, 예?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예? 만약에 절도하고, 예? 십자가에서 그 진짜 오냐 내 능력 봐라 그러면서 내려와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리에서 내려와 버리면 우리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예? 그게 유혹이고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면, 예?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또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예? 인생이 망했는데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와 버린다 그러면 예? 예수님도 능력자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사탄에게 무릎 꿇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영영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짐승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신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짝두 위에 춤추는 사람이 아니라, 예?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다리 하나 안 부러지는 그런 짐승과도 같은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을 때 쓰여질 수 있는, 예?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사람, 예?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능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해 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표현해 낼 수 있는 인격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 목사님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사님도 뭐 기도 마예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예? 장로님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 없으면 뭐, 예? 교회에서 버림당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도, 예? 예수님도 결국은 제사장들이 볼 때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니까 능력 없어 버리잖아요. 예수님도 돌로 떡 못 만들어내니까 많은 그 교인들이 예수님 버리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예수를 버리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자리는, 예, 입 가운데 그 꼭지 있잖아요. 제일 약한 그 꼭다리라 그럽니까?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무에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잎이 제일 약한 그 부분에서 그 열매가 꽃이 나오고 열매가 나와서 사과가 이만하게 달려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약한 사람, 예? 예?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지만이 거기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온다. 예? 하나님의 형상이 나온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있잖아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권능이라 그러니까 능력이다 이래 생각하잖아요. 능력 받아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능력 받는 것은요,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만큼 능력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예? 호랑이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예? 호랑이의 점프력이 뭐 엄청나잖아요. 예? 물고기의 잠수 능력이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능력은요, 짐승이에요. 근데 사람은 능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야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능력 있는 자는 자기가 강해서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권능이라고 하면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 뭐 하여튼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증인이 되는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토요 말씀반이 이제 종강을 했거든요. 종강을 했는데 제가 종강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1년 반 하면서 종강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표현해 낼 때입니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표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나오게 하는 능력이에요. 말 속에서도 당신을 보니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마디를 해도 꼬타 너는 참 물만 먹어도 그렇게 날마다 웃고 있구나. 나도 예수만 먹고도 날마다 행복하게 웃을게.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 이미지로 행함으로 삶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그게 능력이에요. 어디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잖아요.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지 안 고치느냐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를 표현해낼 수 있는 인격 그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대화 속에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담아서 이야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그거는 정말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지만이 삶 가운데 언어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처럼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나오지 짐승이 나오지 사탄이 나오지 거기에서 절대 하나님이 나오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신접한 무당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처럼 능력이 자자한 것도 짐승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까 보니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들어서 여기 갖다 놓으면 여기 가만히 있는 존재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으면 이렇게 쓰여지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라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놔버리니까 거기 가만히 있잖아요. 내려와 능력을 행해봐. 그럼 다 예수 믿을게.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여기 놔놓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기 놔놓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쓰여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다. 그리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내 뜻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내 말을 통해서 좀 전에 내 생활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 로마서 8장 13절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밥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걸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말씀을 먹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죠. 표현해내는,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이고 성경이 예수님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의 그 말씀이 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지만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거기에 많은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베드로도 12제자들도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능력자 예수를 찾았는데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믿어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왕 가는 거 돈이라도 챙겨가야 안 되겠나? 돈이라도 한 푼이라도 챙겨가야 안 되겠나? 능력자 예수를 찾았더니만은 저래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그러면서 돈이라도 챙겨가지고 가다가 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지요. 다 고기 잡으러 가버렸잖아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깊이 생각해라.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라.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라.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아야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왜 인간의 자리로 오셨는지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죠. 왜 선악과를 먹으면 신접한 자가 되고, 왜 거기에 능력을 쫓아가면 짐승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죠. 무턱대고 교회만 댕겨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은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 치고 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힘듭니까? 능력을 쫓으니까 힘들죠. 능력을. 내가 짐승이 되려고 내가 치타처럼 달리니까 내가 얼마나 달리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짐승으로 사는, 능력을 쫓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는 존재죠.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능력을 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내가 무슨 능력을 행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자, 하나님 자신이 일하실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계속해서 사람에게, 아담에게 이야기하면 선악과 먹어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가 능력을 행해라, 네가 능력을 행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돌로 떡 만들어 봐라, 성전에서 뛰내려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세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나가실 터인데,
사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네가 땅을 정복하고 네가 능력받아서 통치하고 다스려라, 이런 달콤한 유혹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한테 절하면 세상 거 다 줄게, 이런 헛된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사사기 17장 1절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게 어두운 시대죠. 사사시대는 빛이 없는 시대예요. 왜? 자기가 다 옳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자기 뜻대로 사니까.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있잖아요. 사사시대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어두움이에요. 그럼 가정이 어두워요. 교회가 어두워요. 사회가 어두워요. 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니까. 다 각각의 소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면 어두워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인생 내가 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목회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능력을 써야 되겠어요. 머리가 터집니다. 머리가 터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 그런 분이 하세요. 교인이 10명이면 시어머니가 10명이고 50명이면 시어머니가 50명이고 1000명이면 시어머니가 1000명이래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만큼 말 많고 시끄럽고 힘든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가 1000명이면 교회가 얼마나 어둡겠어요?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내 인생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라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열매가 달리는 가장 약한 그 잎허리 가운데 가장 약한 그 부분, 그 새순이 나와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약한 자리,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이 나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주일 교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